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점 성소성이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옵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1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느냐, 한 해를 보내면서 신약 성경 전체를 마태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설교 한 번도 하지 않은 곳이 있나 봤더니 빌레몬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10년 동안. 야, 참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물론 주일 2014년도 6월 1일 날 했는데. 네? 2014년도 6월 그래서 새벽에. 이제 그게 주일 예배가 아닐 거예요, 그게. 네, 새벽에. 그래서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서 이게 음식으로 얘기하면 편식과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빌레몬서 1장에서 빌레몬서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근데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랑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죄인이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냥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죠.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무리 어떤 사랑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귀한 이야기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사랑이 뭐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골로새에 있던 유력한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의 서신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자, 빌레몬 집이 골로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 교회가 지금처럼 큰 게 아니고 가정을 이제 교회라고 한 것 같아요. 이제 빌레몬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골로새 교회에 이제 보내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예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 과정은 뭐 정확하게 자세히 안 나왔는데 어쨌든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의 종이었어요. 종. 그런데 이 종이 어느 날 하여간
물건도 훔치고 돈도 훔치고 그렇겠죠. 그리고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감옥에 묵게 됐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형무소, 그렇죠? 감옥 이렇게 이런 데를 가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서 뭐 주 지나고 나면 일주일에 한 번 가든 2주에 한 번 가든 간에 요즘에는 아주 교도소도 좀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서 주의 종들이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물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또 개과천선에 대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그때 당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했는데 어떤 아름다운 사랑인가? 자, 첫째는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인격적으로 바울과 오네시모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잘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8절과 9절로 봐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책임이 따른다고 말해요. 책임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다하는 게 있을까요? 부모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만약에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는 걸 포함하고 있는데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사랑을 물론 이 세상에서는 아주 귀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부부지간이 됐던 부모와 자녀지간이 됐던 형제지간이 됐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 책임을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 대한 사랑을 아주 인격적으로 사랑했는데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위하여 도리어 간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에서 만나갖고 옥중에 자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누군가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여기 보면은 내가 나 지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그랬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바울도 젊은 시절을 다 이제 이렇게 복음 활동하고 감옥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런 상태에서 감옥 생활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그 종을 만나서 종이 이제 복음을 접하고 되니까 누구를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것 같아. 이제 많이 그렇죠. 저 스승님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한 내용을 쭉 알아듣겠지요. 그래서 네가 빌레몬 집에 있었던 종이구나. 이제 이런 걸 알다 보니까 빌레몬 이제 빌레몬은 누구야? 바울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사역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은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그런 거 보니까 동역자라는 건 뭐예요? 같은 사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도 교회를 가정교회처럼 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동역자였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는 걸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만나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옥중에서 자기에게 참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계속해서 자기를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을 절실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빌레몬과 자신을 생각할 때에 그냥 빌레몬 오네시모 빌레몬 당신 집에 있던 종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서 힘들고 그러니까 또 개과천선하고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으니까 나랑 함께 있게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종이니까 엄격히 따져서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를 내게 머물게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할 수도 있다. 이 13절에 가면 이런 얘기예요. 자, 그를 누구를 오네시모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그러니까 감옥에 같이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너도 와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 의미대로라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여기라고 간청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그 옛날 같으면 종인데 또 그러고 돈 훔치고 나쁜 짓도 하고 도망간 종이 감옥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해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오히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를 지금 자기의 도움에 필요한 사역자로다 내 대신 동역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내게 머물러도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여기라고 지금 겸손하게 간청하는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이유가 뭐냐? 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대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한 것처럼 빌레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의 여기서 인품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성도의 영혼을 돌본다는 이유로다가 고압적이기도 하고 거만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좀 때로는 많이 있죠.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부탁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그저 쉽게 얘기해서 장로님 자기가 좀 저기 하다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그런 부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명령 비슷하게, 그렇죠? 집사님, 권사님 뭐 이렇게 해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목회자만이 성도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고 봉사하도록 다스릴 수가 있는데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로 돌아와서 용서를 받고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가서 복음사에게 종사했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자 오네시모는 후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어요. 야, 그러니까 그 종이 그쵸? 종이 어떻게 했다고?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물건 같은 걸 훔쳐서 도망 나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새롭게 되고 난 다음에 에베소의 감독자도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형무소에 있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단정하고 비난하고 막 사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죄는 나쁘지만 사람은 어떻게? 사람은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쓰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일순간 그런 잘못된 일들을 해놨지만 그것을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경우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같이 복음 사역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었다. 예수님 믿고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 이렇게 한 같은 형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직분이 중요한 건 아니겠죠. 계급과 지위가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직분이나 뭐 계급은 아니지만 지위가 서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나 지위 고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며 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헌신할 뿐이죠. 자기에 맡겨진 일에. 그러니까 지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 손은 손의 일을, 발은 발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섬기며 주를 위해 헌신할 뿐인 우리 그렇죠 공동체의 교회가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저 먼저 많이 믿었다고 하고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그러면서 무슨 텃세를 부리는 것처럼 교회도 그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자리가 사실은 어디 있겠어. 물론 아무 때나 막 앉아도 안 되죠. 좀 질서를 있게 하고 자기 자리를. 그런데 때로는 어때? 누가 앉으면 어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야 되고, 아이고 새로운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주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눈살이 찌푸러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도 많이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인격적인 사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지위고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노예를 돌보는 사랑. 사도 바울의 노예를 돌보는 사랑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빌레몬 집에 있는 오네시모 외에도 다수의 노예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네시모 하나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이 아마 그래도 괜찮게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다수의 노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서신 내용으로 보아서 바울과 빌레몬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하여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지 않고도 곁에 두어 그렇게 자기의 시종을 하게 했어도 되는데,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자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화해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주인과 누구하고 종이었었지만은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데 그냥 화해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믿음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 갖게 된 것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보여져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부탁도 거절하지 않을 빌레몬과의 깊은 관계에 있으나, 오히려 바울은 빌레몬에게 정중한 예의를 갖추면서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저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니 저는 내 신복이다. 이게 참, 그가 전에는 누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다. 그렇죠? 종이었는데 해코지 하고 나왔어. 손에 베끼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때 무익한 자였어.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나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고 너한테도 유익한 자다. 이 자가 이제 누가? 오네시모가. 그러면서 네게 그를 돌려보내는 이유는, 보는 거는 그는 내 신복이라는 거야. 내가 아주 믿고 너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권리가 모든 걸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하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빌레몬하고 둘 사이를 지금 어떻게 해요? 종과 주인의 입장이 아니라, 과거에 잘못했던 죄인과 의인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가 새롭게 그 전에 있었던 거,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했어. 자, 이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 영적으로 깨달아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도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우리 욕심대로 살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도 하고 믿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저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믿고 나니까 이게 어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사실은 유익을 끼쳐야 돼.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는 내 신복이다. 내가 믿고 이제 이런 자가 됐으니 너 옛날 생각만 하지 말고 이제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서 너랑 나랑 관계인 것처럼 나에게도 귀한 자고 너에게도 귀한 자가 되었다. 자,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도망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빌레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끼쳤던 것 같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주인에게 유익하지 못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을 봅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내가 권세가 있고 너보다 높고
사도기 때문에 너한테 얘기한다. 너 뭐 잘 살고 있는데 그 종 하나 나한테 그냥 헌신하고 일 도와주게 있게 해라. 여기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그를 지금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그동안에 개가 천성되었다고 하는 거 전에 무익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복음에 같은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내 신복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가 너에게 저지르는 일이 있다고 했다. 만약에 손에 박힌 일이 있고 뭐 금전적으로 내게 불이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내 앞으로 얘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거 내가 계산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만일 18절에 그가 만일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불이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하라. 참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썼다고 그랬어요. 친필.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대신 얘기한 게 자기가 직접, 그렇죠? 직접 이것을 썼다는 거죠. 그러면서 빚진 것은 그러나 네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이 사도 바울은요 참으로 이런 것을 볼 때 그가 바울을 만나서 시중 들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도구로서 유익한 존재가 되었던 것인데 영적으로 눌려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그리고 그 사이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떤 일이 어떻게 해요? 협조적이고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물론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때로는 근로자들이 데모도 하고 요즘에 화물연대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불평불만이 있는 건 분명하죠. 정부가 꼭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자기 그것 때문에 순리적인 걸 떠나서 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엄격히 따지면은 그 자기들뿐만이 아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수많은 그 순간적인 자기들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많은 기업체에 뭐를 끼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그거는 그 노무자들 뒷모한 사람들이 다 물어내야 되는 거 원래는 법적으로. 그런데 지금 자기들은 말이죠. 아니면 말고식이야. 나라에서는 그걸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퍼뜨리고 이 모든 것들 순간적으로 분노를 나타내고 이러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런 불평과 불만을 가슴속에 살리고 있는 노예들은 어떻게 되겠어? 주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없지요. 그렇죠? 언제든지 저 주인 나를 너무나 옛날에 종은 그거 사람으로 취급이나 했어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과 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종이나 자유자나 다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 인격이 변화되고 사회와 이웃에 어떻게 해요? 진실로 유익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람이 과거에 종이었던 세상적으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 다 용서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물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것이 성경 말씀에 있지만은 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우리 정상적인 상태로는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아요. 원수 아닌 사람도 그 용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또 종처럼 살았던 종이 주인을 과거에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6.25 때 같은 경우에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주를 갖다가 그 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이 그저 완장 하나 채워주고 말이지 그냥 땅 가지고 살았던 사람 무조건 다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 그래갖고 자기 주인을 갖다가 말이죠 재판에서 그냥 공개 처형시키는 그런 일에 머슴이 세상에 앞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중요한 우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같은 동역자가 되었으니까 이를 용납하라 이렇게 이제 간곡히 부탁하면서 노예를 어떻게 해요?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하고 다를 게 없죠. 이건 어려운 거예요. 노예였는데 노예는
노예는 뭐라고? 짐승과 같은 건데 죽으라면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거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형제처럼 이제는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해주고 돌보라고 하는 받아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참 부탁하고 그것을 또 자기 몸소 실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을 그는 그렇게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이런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렇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고 정말로 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사랑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실체를 벗겨보면 과연 우리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사랑은 세 번째로는 형제로 용납하는 사랑. 자, 첫 번째는 인격적인 사랑이고 두 번째는 노예를 돌보는 사랑이죠. 자기보다 훨씬 밑에 있고 아주 대우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요? 돌보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형제로 용납하는 사랑. 자, 16절을 보여요. 16절을 보니까 이후로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종이었는데 그죠?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중환에서 상관된 내게라. 자,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미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용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후로는 종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다.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물며 육신과 중원에서 상관된 내게라. 자, 이 말은 뭐냐? 오네시모는 육적으로 말하면 빌레몬의 종이죠. 그렇죠? 그런데 같은 믿음을 가진 이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을 가진 이상 그들은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제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나 어떤 곳에든지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같은 형제와 같은 거죠. 아니, 형제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형제들은 한 부모의 피를 받고 몸과 피를 받고 태어났지만은 아니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우리 영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족보다 이 세상에서 사는 가족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의미를 본다 그러면 왜 그럴까? 영원토록 살으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영원토록 살아야 돼. 내가 싫든 좋든 간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인데 부모 밑에서 한 예수님의 구원받은 그 십자가 공로로 또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귀한 자가 없는 거지. 같은 믿음을 가진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형제지 거기서 높고 낮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주인과 종으로 육적인 관계만 맺어져 있었지만은 이제는 한 믿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 그죠? 영가족이 되었으니 영적 관계를 중요시하여 형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그렇게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그러냐면 육적으로는 어떨지 몰라. 육적으로 저 사람하고는 저 사람 박씨 나는 김씨 뭐 황씨 다 다르니까 아무도 전혀 관계가 없는 육적으로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형제로 사랑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왜 자매요 형제요 말로는 그러면서 실제로 세상 자기 형제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교회의 관계 속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고 그 뜻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교회 안에서 분란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뭐 큰 소리 나올 수가 없어요. 장로들이 뭐 회의하다가 뭐 한다, 뭐 이런다, 목사님도 뭐 자기 권위 때문에 어떤다, 이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육적인 사랑 그런 관계를 넘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그 사연 속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의미는 뭐예요? 우리도 지금 누구와 똑같아요? 죄 지었고 감옥에 가고 죽어야 되는 마땅한 오네시모 같은 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영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형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그가 이미 빌레몬의 선생과 같이 되었었죠. 저기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에서 아비가 된 바울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처럼 사랑하라는 관계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당시 아마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는 그러니까 암시적으로 이거 정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이 노예 제도는 좋은 게 아니다.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시국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뭐 이렇게 기쁘게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노예인 오네시모를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노예를 어떻게 형제로 여기라고 하는, 그때 당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그 시절에 예를 들어서 물론 미국도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해방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많이 있죠. 아브라함 링컨은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대통령 잘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예 해방 때문에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져 있죠. 그런데 지금도 미국은 어때요? 그런데 흑인들을 지금도 때로는 어떻게 백인들이 무시하잖아. 그래서 가끔가다 뭐가 일어나? 폭동이 막 일어나잖아. 흑인을 무참히 죽였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물론 영화에 나오는 뿌리와 같은 뿌리 그런 것처럼 기억할 수 있는 거지만은, 하여튼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보아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는 어떻게요?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위치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노예되었던 사람을 형제로 영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안에서 형제된 엄연한 진리를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진짜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될까?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가정집에도 장애자가 태어나기도 하잖아. 선천적인 장애자가 태어나서 아주 부모들이 안타까워하고 또 애쓰고 힘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 많이 볼 때에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저렇게 못 기를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네가 이 애를 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에게 보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참 그들을 살피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 가정에서도 그러한 것처럼,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회에는 뭐요? 수없는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는 거죠. 뭐 장애인처럼 된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영적인 다 장애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장애인 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의 그 과거의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네가 이 사람은 돌보라고 하나님이 장애자와 같은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 마음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종 오네시모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그 노예였던 그를 진정으로 참 인격적으로, 그리고 이 아주 형제처럼, 진정한 형제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이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러면서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요?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죠. 근데 부탁하는 것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물질적인 것도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그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변상하겠다. 그런 거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대의 종과 주인은 엄연히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그걸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은 쉽지만 그렇게 어렵죠. 우리가 그러잖아. 싸웠어 누가. 그래서 얘기해 주죠. 중간에서. 그렇죠? 뭐 이 사람 편들고 저 사람 편드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좋게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노예의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해서 전했더니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집인데 하나님 집 안에서 누구야? 이런 가정집이 좋아서 그 집이 좋은 게 아니잖아. 뭐 집을 잘 짓고 뭐 하고 그건 건물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가족을 얘기하는데 가족이 맨날 싸우고 불편하면서 겉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학문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이렇게 뭐 오네시모 이건 아니었었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과거에 우리가 그래요. 목회자들도 서로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있으면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게 응어리가 잘 안 풀어져서 여러 저것저것 좀 무슨 일 있으면 맨날 그렇게 여자들 모이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주로 뭐 남자들은 그런 말 참 많이 안 하지만 그냥 지키고 있지만은 여자들은 특히 예민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해서 말 전주라 그러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뭐 뭔 일 있으면 이 말 저 말 보태서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참 그래도 박선영 목사님이 가서 전화가 와가지고 왜 그런 전화가 길게 왔냐면 그래도 목사님 내가 정말로 몸이 아팠지만 잘 갔습니다.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본인이 그래서 아니 무슨 말씀이냐 그랬더니 아니 교회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가 이제 유경 강사하고 또 김시영 목사 다시 찾아왔다는 거예요. 거기 차로다 모시고 갔고 그 이튿날인가 뭐 언제 찾아오셔서 그 자기 남편하고 그 자기하고 가서 봉투를 10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용돈 저기 하라고 이제 마시는 거 3만 원.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좀 그 마음이 불편했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 이제 목사님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참 이제 뭐라 그럴까 좋아진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이제 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 생겼든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하고 이렇게 빌레몬과의 관계를 믿음 안에서 그렇죠? 세상적으로 편견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잘했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면 다 형제가 아니겠느냐? 형제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랑, 형제로 사랑하는 거, 형제로 용납하는 거 이것이 우리 반드시 공동체 교회에서는 이것이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깨지면은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가정이야 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안 되었다 하더라도 피로 맺어지고 그렇죠? 육신적으로 맺어진 부모 한 형제이기 때문에 뭐 물보다 지나니까 그건 자연히 어느 정도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렇게 내비두는 게 아니고 이런 육적인 가정의 관계도 진정한 사랑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자녀가 되었던 부부가 되었던 믿지 않고 그저 겉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마지막에 가갖고는 어떤 거예요? 다 소용없는 사랑이 되죠. 왜? 가는 길이 다르니까.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 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면 이보다 더 아픈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행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느냐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르친 복음이 뭐냐 그렇게 하면서 지금 누구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신분의 벽도 다 깨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을 온전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했던 이 귀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에게 돌볼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그를 사랑하는 일이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벌써 그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사랑은 변질되기도 하고 자기 기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저 좋을 때는 사랑하고 나쁠 때는 배신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대신 죽으신 그 속량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찌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귀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조금만 나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면 미워하고 원수처럼 행동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받고 그 사랑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귀한 이 땅에서도 귀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축복보다 이 놀라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 이 사랑 받은 자로서 이제 이 일을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아버지 일을 가능하오니 우리에게 이 사랑 주셔서 이제 첫사랑 교회 정말 첫 믿음 첫사랑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 그대로를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십니다.